형제행전 44장의 첫 시작은 함께 신앙생활하던 두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넥스트 학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열방을 축복하고 섬겼습니다. 중국 동포들과 함께한 행복한 부부학교. 37쌍의 부부가 함께 모여 회복을 경험했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중국 동포 교회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민사회 아버지를 세우고 가정 회복을 위해 시작된 미주 아버지 학교가 15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나눴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초대해 맛있는 디너와 멋진 공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가장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표어로 시작한 2015년,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복잡한 인생을 정리해주는 복음에 대해 듣고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공동체 캠페인 리처치 40일.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서길 결단했습니다. 형제교회와 서귀포 중앙교회가 하나됨으로 섬긴 제주 형제 컨퍼런스. 13억 중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며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체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참담한 현실 속에 형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전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온 교회와 커뮤니티의 천국 잔치가 된 툰타운 여름 성경학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확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드린 땀과 수고가 우리 교회의 축복임을 감사했습니다. 수요 말씀 강자로 새롭게 바뀐 수요일. 다양한 말씀과 깊은 배움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매주 주말 커뮤니티를 섬긴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형제행전 44장의 발자취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 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 형제행전 45장을 계속해서 써내려 갈 것입니다. 오늘은 형제교회의 44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44년 전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내일도 인도하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립시다. 올해 4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저의 마음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44주년과 함께 제가 형제교회 부름을 받고 섬긴 지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이신 최영걸 목사님이 14년, 2대 목사님이신 심관신 목사님이 약 14년을 섬긴 28년 된 형제교회에 제3대 목사로 부임할 때 나도 몇 년을 섬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이요? 왜냐하면 14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년이 되었어요.
16년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형제교회에서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더 드리게 될까? 그 말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한 해 한 해가 더해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16년이라고 하는 목회 여정 속에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아픔도 겪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며 섬기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아픔을 겪을 때는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목회자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목회자가 물질의 유혹이나 성적인 유혹, 또 그런가 하면 권력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제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역사와 은혜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또 다른 문제는 목회자와 리더들 간의 이 관계 어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장로님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근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의 인내 그리고 격려, 마음과 힘을 다해 지지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Thank you. Thank you. 너무나 감사해요. 작년 9월 우리는 창립 43주년과 함께 형제행전 44장을 써내려 왔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마크조 전도사님과 박한철 목사님 가정을 동북아와 네팔로 파송을 하면서 시작된 형제행전 44장. 여러분, 영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귀한 행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7월 중요한 결정을 또 하나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과 이어진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장로교단의 170개 노회 가운데 동성결혼도 인정할 수 있는 결혼 정의의 헌의안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노회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화하였어요. 너무나 참담한 가운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한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가, 아니면 남아 있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와 뜻이 다르면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옳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드러내고자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의 문제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고 교회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탈퇴해야 하는 교회는 탈퇴하고, 그리고 남아 있어야 하는 교회는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탈퇴라면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 힘들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서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았다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원하는 바이겠어요? 그것은 사탄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이 사명을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협력하며 나아가야죠.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단에 남아 교단을 정화하고 그리고 개혁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 길을 가냐고. 왜 그 길을 가냐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영웅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영웅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요. 탈퇴를 선언하고 그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저는 영웅이 됩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영웅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싶어요. 제게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싸움을 싸워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내가 원하는 나의 야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여러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회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화롭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손해도 보고 심지어 욕까지 듣습니다. 며칠 전에 집회를 제게 요청했던 한 교회 목사님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3년 전에 집회를 부탁한 교회였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그 일정이 이제 다가와서 지난달에 연락을 또 받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항공 티켓도 끊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 집회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미국 장로교단 소속 목사를 강서로 초청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몇 사람이 거칠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당회를 열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려왔어요. 항공 티켓을 사기 전에 알려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저희가 교단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형제교회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교회고 권준 목사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수장이라고 소문을 내요. 한국에까지도 소문을 내요. 그렇게 소문을 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형제교회가 동성결혼 찬성으로 힘들어져서 권준 목사가 사표를 냈다는 말을 퍼뜨려서 그 말을 들은 한 권사님이 놀라서 울며 사실이냐고 확인 전화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를 44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너져가는 교단과 하나님의 가치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이 미국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형제교회 공동체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제교회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피하지 말고 더 들어가라고 하세요.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피하면 살 수 있지만 새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가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피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품고 회복과 개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승리하는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더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새 역사를 일으킵니다. 부활과 함께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향해 감사하며 거룩과 순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노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나갈 거예요. 지난번 우리 한인교회들로 인해서 우리 노예는 동성결혼을 부결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오늘 10월 중순에 저희 교회가 우리 노회원들을 초대하면서 우리 이곳에서 이틀에 걸쳐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노회원들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관심 속에 오게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면서 우리 노예 안에 이 미국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는 섬기면서 해나갈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제가 저희 노예의 노회장으로 섬겨달라는 그러한 요청에 제가 수락했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좀 영어를 하려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머리에 쥐가 나요. 힘들어요. 노회장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길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이제는 한인 교회들끼리 겉도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더 적극적으로 교단 정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교단 개혁을 위해 또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일의 첫 시작으로 지난 8월 복음주의 교회가 모인 펠로십 커뮤니티의 전국 대회에 제가 강사로 초빙되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미국 분들이, 백인들이 모이는 이 전국 대회에 에이시안인이, 한인이 강사로 한 사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에 저를 추천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분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나니까 혀가 담들어서 한국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분들이 강한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가 저를 그 단체의 이사회에 이사로 와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백인들로 이루어진 그 이사회에 한인이, 동양인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제 이름을 내고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수락한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러한 곳에 세우시는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그곳에 함께 들어감으로써,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 젊은 다음 2세들 가운데 우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그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미국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들을 깨우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사명이 제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은 정말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브릿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2세들 가운데 정말 유능한, 그리고 탁월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는 미국 교회 앞에서,
미국인들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미국 교회들을 깨우고 미국을 선도해야 될 그 놀라운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44년 전에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44년 전에 형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을만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나누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자기의 것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된 수요 말씀 강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IM이란 I'm a missionary,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70명이 모여서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고백하면서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자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만인 선교사,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신 곳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저는요, 여기에 2,000명, 3,000명이 모인 것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2,000명, 3,000명이 모여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2,000명, 3,000명이 삶의 현장에서 2,000개, 3,0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행전 45장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김나연 선교사님을 캄보디아로 파송하면서 시작한 형제행전 45장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형제행전 44장도 너무나 좋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형제행전 45장은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